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기세가 등등한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이 모사가 있었기에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언한 대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이 배수의 짐마저 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에 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7장은 모사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의 대결일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먼저 압살롬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이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구심점인 다윗만 없앤다면 결국 그와 함께한 백성 군대는 역시 이 뿔뿔이 흩어지게 뻔합니다. 그야말로 이 완벽한 계획이죠. 다윗을 지키던 왕실의 시위대 또 600인의 용사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무장하지도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아직 도망가느라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죠. 그러한 것을 꿰뚫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도록 정광석화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핵심만 이제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정석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전쟁과 살인을 배제하고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새로운 이 왕실 왕권이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과도 사실 크게 척을 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 새로운 통치 체제 안에서 그들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4절을 말씀해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히도벨의 계산이 어떻습니까? 치밀하고 통찰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도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좋아하다, 기뻐하다, 바르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기뻐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 다윗을 죽이자는 의견에 기뻐하고 그걸 옳게 여긴 압살롬이나 지금껏 섬겨오던 자신들의 왕을 쳐 죽이자는 제안에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모두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직접 선택하시고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죠. 이들의 생각과 도발이 참으로 가소롭지 않습니까? 마치 시편 2편에서 열방을 가소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하고 잘났다고 뽐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단 한 사람의 이 예비된 인물에 의해서 와장창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쳐부수기 위해서 우연히 압살롬의 호기심을 일으키십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었고 기뻐했으면 그냥 이제 군사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을 얼른 보내면 되는 것인데 압살롬은 이번에는 후세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 역사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말만 하지 않았다라면 이 다윗은 아마 훨씬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순간 작용하고 있고 왕의 친구 후세가 전략을 일으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후세는 먼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금의 시기에는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아히도벨의 의견은 틀렸다.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그 암콤처럼 이 격분하고 있고 섣불리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겨우 10,000명 데려가서는 이 백전노장이 그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병법에 능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라서 지금도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 숨어서 대피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낙관적인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울의 오랜 추격을 따돌렸던 다윗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압살롬 측 병사가 다윗의 기습에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금세 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로서는 민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최초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압살롬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되고 마음이 녹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군대에서의 소문은 무서운 것이죠.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하나씩 아히도벨이 말한 전략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펼쳐나가죠. 기왕 하는 것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아서 압살롬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그들을 이끌고 다윗을 완전히 밀어붙여서 깨부수자라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후세의 말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4절 앞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기략은 아히도벨의 기략보다 낫다 하니, 결국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이 날카롭고 정확한 이 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크게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마음은 후세의 계략을 아주 흡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젊은 왕이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꿈꾸던 이상적인 그러한 이 군주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 일인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14절 후반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의 허영심과 교만을 사용하셔서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일하심, 그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실 완벽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어떤 허점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두가 기뻐하며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계략을 단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 안에 일어난 작은 호기심 하나를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와 계략으로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한 인간의 계획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엇갈린다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말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세가 지금 대단한 군사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윗의 친구로서 압살롬의 곁에 심겨진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속에 일으킨 작은 호기심 하나를 통해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 불리하고 상대방의 전력이 너무나 막강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아히도벨 같은 완벽한 계략 앞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기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완벽한 계략도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로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역사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전략,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도망치는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또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